10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간 삶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대선이 앞에 두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또 변종 바이러스가 확진되어졌다라고 하셔서 또 불안한 분도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나는 너희를 원한다 라고 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일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할까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여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너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일을 주시고 때로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뒤에 유초등부가 지금 막 하고 있어서 거기 커튼 좀 쳐라고 하십시오. 제가 신경이 좀 쓰이네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율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모습들이 막 눈에 보이네요. 하나님은 정작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시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반복적인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뭔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갖춰져야 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인데요. 신뢰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성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가 세워지게 되면 다음 플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을 보십시오. 이 나아만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자 종. 근데 이 여종은 이 나아만의 가정에서 꽤나 신뢰를 받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이제 몹쓸 병에 걸리게 되죠. 그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던 여종이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보면 어떠할까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여주인이 듣게 되고 그 여주인이 이 여종이 했던 말을 자신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여종 아니겠습니까? 여종이 하는 말을 여주인이 듣고 그 여주인이 또 남편에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여종의 나라를 정복했던 정복 국가의 거의 수장격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의 판단은 개인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국가에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정복을 했던 그 나라에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가서 자신의 질병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종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여종은 믿을 만한 존재,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존재인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아내는 이 나아만에게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나아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사람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여종이 신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믿음의 영역 부분도 이 나아만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죠. 그래서 내가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타인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일까를 늘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일의 방향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호한 어떤 신기루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늘 당장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라는 그 주제에 여러분 답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움을 터서 땅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흙은, 땅은 이 씨앗이 뿌리를 깊게 아래로 뻗칠 때에 얼마나 그 땅이 아플까요? 사실 땅이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그 흙이 뿌리로 인해서 갈라지고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땅은 이 씨가 자신을 어때요? 침입하여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이 씨가 장차 커서 나무가 되어져서 푸르는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병원에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철원 장로님도 다리가 이렇게 조금 금이 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깁스를 하고 치료를 하고 계신데 오늘 기도 순서인데 못 오셨어요. 우리 신 권사님이나 우리 이윤수 권사님이나 우리 여러 성도님들 박재순 집사님이든 여러 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의사를 만납니다. 우리 신권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권사님의 어머니가 제거 수술을 하시고 나왔을 때 아마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어머니는 굉장히 예의가 바르세요. 그래서 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 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병원의 의사는 메스를 들고 나의 신체의 어떤 부분을 절개를 하고 또한 조직을 떼어내기도 하고 상당한 많은 고통을 주는데 왜 환자들은 마지막 퇴원할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을 주시지만 이 고통 다음에 나를 회복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맡길 수가 없어요.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라든지 자기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감이 들어서 원망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거의 80-90% 이상은 병원을 퇴원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필시 의사는 내 몸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해도 내 잔기를 떼어내어도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자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때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예물을 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아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일까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재정비하기 위해, 다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고통 가운데에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놓여져도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환자는 의사를 그렇게 잘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요. 비록 아프게 하셔도, 비록 우리를 고통의 현장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지표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지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두 번째 지표는 믿으면 따라가는가라는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간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강을 건너라 하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라 하면 산을 넘는 이유는 더 멋진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장 한복판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시장을 이제 구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지 않으면 놓칠 것 같다라는 절망감에 손을 꽉 잡는 경우, 여러분 과거에 경험해 오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 이제 명절이 되면 시골로 가야 되는데요, 터미널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 그 터미널은요 진짜 아비규환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어린 제가 어른들 사이에 딱 껴가지고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본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차를 타요. 그러면 손이 얼얼할 정도로 꽉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놓치면 내가 고아가 될 것 같아서, 놓치게 되면 부모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꽉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손을 잡았던 그 대상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할아버지였다면 제가 그 손을 꽉 붙잡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 대상을 신뢰하게 되면 그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내면에는 분명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재정립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여호와의 손을 꽉 붙잡는 일을 우리는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간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는 바로 나의 자아라고 하는 장애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나의 자아라는 장애인 거죠.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나아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가 밖에 나와 나를 영접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아픈 환부에 손을 대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할 것을
나와 보지도 않는 채 이게 뭔가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얼마나 나를 하찮게 봤으면 요단강에, 그 더러운 요단강의 물에 나를 7번 몸을 담거라 하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거죠. 이게 바로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예배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허락하셔도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한번 무엇을 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들었다라고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무엇을 듣게 하셔도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라고 확정 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깨달음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내 자아가 한번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어떠한 사람이 내게 말을 해도, 아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좀처럼 들려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큰 장애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과의 싸움에서의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길을 딱 문을 열고 나아가면 길이 한 갈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가면 양갈래 길로 나눠지고, 어떻게 해서 선택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또 양갈래 길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 또 판단해서 가다 보면 또 양갈래 길이 나와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늘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봐라, 들어라, 깨달아라, 너는 느껴라 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의 영역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 두 양갈래 길을 늘 고민하고 또한 아파하고 겨우겨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니라 또 다음 단계에서도 또 내 자아의 장애물이 또 올라와서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그래 어떻게 해서 또 선택하고 나면 또 다른 길에 두 갈래 길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여러분의 이성이 주님 앞에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과 이성의 길을 선택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이성의 생각과 나의 자아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이 낯선 그런 환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어느새 하나님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낯섭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신뢰 관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경험의 길, 신념의 길, 그것을 선택하면서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신앙의 행보를 걷고 있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길은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이 아니라 나만의 마이웨이, 나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씨름을 하지 않고 그냥 드는 생각대로 판단대로만 우리가 늘상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냥 돌아가려 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고, 아니 믿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장군이 찾아왔는데, 아니 그것도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국의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갈 계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100살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무려 25년 동안의 인내를 요구하셨죠. 우리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날이 25년이라고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날이 25년이 될 줄을 이전에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상속자였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주님 앞에 대리자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결국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에 더 끌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익숙한 길도 아닙니다. 전에 자주 가봤던 그런 길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신의 이 가득 차 있는 거품을 좀 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나를 빼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레슨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런데 레슨을 받기 이전에, 그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이미 그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운동을 했던 것도 봤고, 또 예전에 그와 비슷한 흉내를 내보기도 했고, 그 운동을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 이 운동 할 줄 아세요? 그럼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하지. 그런데 코치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고수하고자 할 때 오히려 더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지는 것을 코치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했던 생각 다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배우신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레슨을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 운동 못할 것 같아. 뭐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건 다 잘못된 거야? 왜 다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레슨을 못 받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고 요단강이 아니어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조력자들, 그 조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요단강에 7번 잠겼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7번 잠궜더니 나아만에게 생긴 역사가 뭐예요? 몸의 치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까? 이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의 차원이 아니라 나아만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그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박재순 집사님이
아내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지 않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했었습니다. 교인이 이제 담임 목사가 장례를 집도하지 못했다,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 본인이 경황이 없어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주어진 아픔일 수도 있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아픔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우리 집사님의 연세가 지금 95세입니다. 원래 나이는 호적상으로는 94세인데요. 이 정구순 집사님도 90세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한 65년, 70년을 한평생을 함께 살았던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작은 치매도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이 전에 우리 정거순 집사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성질도 급하고 와일드한 나를 평생 곁에서 지켜주었던 부인이 몸져 누웠다고 내가 어떻게 그 부인을 버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양원에 모신다라고 하는 게 아내를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도 아내를 요양원에 입원시켜놓고도 또 그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데려오는 마음은 아내에 대한 정말 지극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했더니 사랑한다고요 라고 짧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아내께서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집사님께서 잘 있어라, 잘 있어라, 나는 잘 있겠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만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죠? 고통스럽죠? 나의 인생의 반려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아픔의 이야기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그 차원에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일은 잘 될 거야, 희망을 갖는 차원에서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생명으로 다가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만 그 믿음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지만 열정이 믿음으로부터 다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능력을 주지만 그 능력이 때로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값진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될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스러기 은혜에 너무나 많이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바라봅니다. 이거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스러기 축복을 간구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더 소중하다 여겨지게 되면 자잘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어떤 프로포즈를 했거나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일상에서 잘 자란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내 밭도 아니에요. 근데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기에
얼른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가 내어 판다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팝니까? 너무나 소중한 보화가 그 밭에 감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때로는 넘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더 집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과 희망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값진 보화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신 일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장되어지는 상황에 모든 백성들이 아주 작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작은 것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리고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감정도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나의 것을 팔아 그 소중한 것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때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에 나에게 아픔을 주신다라고 여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려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뭘 한다 해도 큰 감동으로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뭘 하려는 나의 마음이 앞서기보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내 생각, 내 자아,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인 이 대림절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만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대림절은 그냥 여느 절기처럼 지나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아픈 것입니까? 환난이 아픈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소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걸림이 되어지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보았던 것은, 내가 들었던 것은, 내가 깨달았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그 영원한 축복의 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 주여, 이제는 오직 주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의 사랑 안에 머물러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너희 시대 나의 짐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불어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못 들어갔어요, 반주자님.